기도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화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참으로 환난과 또 아버지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든 또 지구촌의 모든 아버지 고통하는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해도 그들 안에는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다. 그러면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주님께서 높이실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 두 아들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할 만큼 그들의 기대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당신의 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한 이러한 것들을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나오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은 그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깽판을 치는 것 같은 거였죠. 짐승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뭔가를 근심하고 있는 그리고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내가 곧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그냥 농담처럼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더 이상, 왜냐하면 굉장히 진지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제자들로 하여금 어색하고 불편한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현재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자신들의 삶에 뭔가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때 와서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 뭐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혼돈스러워 있던 것이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저 다윗처럼 대단한 영웅으로 떠받치거나 아니면 무슬림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대단히 그를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는 그런 성현으로 여기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고 따라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거든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는 분으로 알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믿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굳건한 믿음인 것이죠.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아버지 집.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실 건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천국이 10,000원이라 그러는데 천국은 우리의 어떤 육체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지 않죠.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 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공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계시는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좁아서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될 때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 근데 그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처는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처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거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제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너희를 내가 다시 와서 영접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재림해 주시고 그리고 와서 우리를 영접하는데,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의 혼인 어떤 풍습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게 되면 이 정혼을 할 때에는 신부집에 가서 합니다. 신부집에 가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혼인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예비하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데리러 와서 잔치하게 되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다시 이제 영원히 함께 거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인들이죠. 정말 창기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로 초대하는, 이게 호세아서에 설명이 되어 있죠. 창기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정말 그를 버리고 나간 그를 끝까지 데려다가 신부를 삼는 그 모습, 마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이 거처는 이 땅에서 어느 다른 곳에 사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고요. 이 재림이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거처가 바로 어떤 주님 나라를 청소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당신을 이제 대속 제물로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오신 목적은 이렇게 분명한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설명을 했지만 제자들의 생각이 늘 거기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더 나아지는 삶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이들은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설명하고 가르쳤던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가시는 그 길은 결국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길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을 가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인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주님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당연히 그들은 이 길을 알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5절에 있는 도마의 얘기처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도마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라는 것을 계속 이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어떤 장소가 목적지가 정해져야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 수가 없죠. 이 도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직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6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 홀로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막혀 있었습니다. 죄의 장벽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것은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죄의 장벽을 주님께서 헐어버리시고 그 길을 내시는 겁니다. 마치 휘장을 찢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내시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유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가 유일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다. 내가 길이요라고 할 때 이 길은 많은 길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A 코스, B 코스, 아무 코스나 올라가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입니다. 그 길, 유일한 그 길. 예수님밖에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그 길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뭔가 철학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를 터서 그래서 뭔가 자기 안에 뭔가를 더 차원 높은 지식을 누리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도를 하십니까? 철학적인 깨우침을 얘기하고 하는 이런 세상의 종교들은 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생명 역시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그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는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생명의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만 전해줘도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결국 사람들이 신을 즐겁게 하고 신에게 정성을 주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생명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문제없이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그 생명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을 누구와 어디서 살 것인가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그때 비로소 바뀌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그저 좋은 선생으로 여기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믿으라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고,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길임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알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